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 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가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다가 온 줄 압니다. 오늘 이제 신앙은 마라톤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 이 마라톤과 관련된 용어가 뭐가 유명한가 찾아보니까 인생은 마라톤이다 이런 이제 용어가 굉장히 유명한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여기에서 조금 제목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은 마라톤이다. 오늘 이제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 나누려고 해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할 때 마라톤 끝까지 잘 달립시다 하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인사합시다. 요즘에 우리 청년부 가운데 마라톤에 참여하고 또 거기 참여하려고 연습하고 이런 친구들이 뭐 많은 것 같아가지고 참 신기하면서도 대단하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마라톤이란 걸 보니까 물론 빨리 가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게 이제 마라톤의 묘미인가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 목사님 아직 마라톤에는 참여는 안 해봤지만 군대에 갔을 때 이제 행군이라는 게 있어요. 행군. 이게 엄청 무거운 짐을 들러매고 목적지까지 가는 게 있거든요. 근데 참 그 목적지까지 가는 길이 쉽지가 않아요. 뭐 그런 거 안 해보다가 처음 하잖아요. 그러면 막 발에 물집도 생기고 그리고 뭐 무릎도 아프고 발도 아프고 또 쓰러지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혼자 가면은 참 그게 가는 게 어려워요. 겉으로 볼 때는 얘는 절대 못할 것 같은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가보면 웬만한 사람들은 나는 체력이 약해서 또 운동을 많이 안 해서 어려울 것 같아 이런 생각을 가지다가도 끝까지 대부분이 도착하는 걸 보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뭔가 하니까 분명히 혼자 가면 못 갈 친구인데 옆에 있는 사람이 같이 이렇게 걸어간다는 것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보다 몇 배를 더 발휘하게 만드는 그런 영향을 끼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어쩌면은 끝까지 못 갈 것 같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저였을 수도 있지만 그런데 이제 끝까지 그걸 하고 나니까 참 다시 한번 또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이제 생각도 들고 또 이렇게 함께 하면은 뭔가 해 나갈 수 있구나라는 것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마라톤을 달리는 것도 그렇지만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살아갈 때에 비 오는 소린가? 나 에어컨이 갑자기 엄청 커진 줄 알았네. 이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로요. 혼자 해 나가면 참 어렵고 힘든 순간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이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혼자 하면 분명히 불가능할 것 같지만 함께 하면은 그 일들을 또 해 나가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좀 더 성장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더 자라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룻기 말씀을 이제 계속해서 좀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주인공들이 매주마다 조금씩 바뀌어요. 그 가운데 오늘은 그 주연 배우가 나오미가 되고 그리고 두 며느리, 그러니까 아들과 결혼했던 그 아내들이 오늘 이야기 가운데 중심으로 들어오기를 시작합니다. 자, 지난 주에는 나오미가 아주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서 큰 결단을 내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패자 부활전에서 나오미가 승리를 향한 선택을 잘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모압 땅을 나오미가 이제 진짜 출발을 했습니다. 떠나기로. 근데 길을 가다가 이 나오미가 혼자 가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누구랑 같이 가고 있었냐면 그 며느리 두 사람하고 길을 같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나오미가 볼 때에 이 두 며느리가 자신하고 같이 이스라엘 땅에 가는 것이 이게 과연 맞는 일인가? 이게 과연 옳은 선택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길을 가던 도중에 이 두 며느리에게 나오미가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돌아가라. 너희 원래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두 며느리가요. 그 이야기를 듣고 오늘 말씀의 이제 이야기에 따르면 눈물을 막 흘려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끝까지 저희는 어머니를 따라 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시간을 지내다가 나오미가 계속 돌아가라고 하니까 이 두 며느리가 결국은 다른 선택을 하게 돼요. 그래 한 사람은 큰 며느리인 오르바는 나오미의 그 간곡한 권유에 못 이겨 가지고 친정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 또 다른 며느리인 룻은 끝까지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같은 마음으로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했지만 실제적인 결과에 따라서는 이 두 며느리가 오르바와 룻이 각자 다른 선택을 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은 두 사람이 나눠진 전체 의미를 다루진 않고 이 나오미와 두 며느리가 처음에 동행하면서 서로 눈물을 흘리고 또 서로를 배려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고, 그다음 또 하나는 룻의 이야기는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것이고 오르바가 선택한 그 길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 모습을 좀 가만히 보고 있으면 진짜 좀 눈물 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시어머니하고 며느리는 관계가 그렇게 좀 쉬운 관계는 아니에요. 요즘 시대도 어렵지만 옛날 시대는 더 이렇게 경직되고 또 불편함을 가지는 그런 관계였을 것입니다.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함께 동행한다, 함께 지낸다는 것은 참 많은 노력과 인내심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두 며느리는 남편이 있는 것도 아니죠. 또 자녀가 있는 것도 아니죠. 그렇다고 이스라엘에 가면 이 나오미가 재산이 많아가지고 그걸로 앞으로 어떻게 살겠다는 계획이 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함께 살겠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지금 있는 거예요. 왜 이 두 사람은 나오미를 따라가려고 했을까? 크게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분명히 함께 살아온 그 인간적인 모습을 보았을 때에 나오미의 신앙과 또 이 나오미의 인격이 이 두 며느리가 평생을 함께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했기 때문에 나오미를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오미의 삶이 이 두 며느리가 볼 때에는 감동이 있었고 또 믿음과 신뢰를 주는 그런 삶이었다는 거예요. 도무지 잘 지낼 수 없을 것 같은 관계임에도 이렇게 함께 잘 지낼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일치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또 밖에 나가보면 이 뉴질랜드 오클랜드 땅 안에도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길을 가다 보면 목사님 이제 아는 교회가 몇 군데밖에 없어가지고 이 교회는 그 교회구나, 저 교회는 저 교회구나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근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 많은 숫자의 교회가 길을 가다 보면 막 있어요. 뭔가 땅이 넓고 덩그런 큰 건물이 있는데 가만히 보고 있으면 거기 십자가가 있고 또 교회 안에 막 잔디가 쫙 이렇게 펼쳐져 있길래 좀 보고 있으니까 교회 안에 막 그 묘지 무덤도 있더라고요. 와, 그래서 참
신기하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면서 정말 교회가 많고 어쨌든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도 사람이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각자가 가지고 있는 성격과 가치관이 다릅니다. 여기 있는 사람이 비슷한 사람은 있어도 다 같은 생각과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함께 그리스도인으로 하나가 되었다고 감사와 또 고백을 드리긴 하지만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야 이건 진짜 인간적으로 함께하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도 살아가고 또 교회에서도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기보다는 또 좋은 교제를 하면서 살아가기보다는 다른 사람들한테 아픔을 줄 때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상처를 줄 때도 있고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가 더 많다는 것을 나를 통해서도 그렇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발견할 때가 참 많죠. 특별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염려와 또 걱정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제 이 서러운 부분에 있어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나는 과연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또 다른 사람한테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모험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다른 사람이 나와 함께 하나님의 그 사역을 같이 감당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걸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나는 도움을 주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 피해야만 하는 사람인가?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서 있다는 것을 스스로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또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 그리고 이웃에게 제가 교회 다니는 이유도 모르겠고 또 제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의미도 발견하지 못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가 과연 제대로 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먼저는 이 나오미의 삶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겠고요. 또 하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오르바의 선택이 과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나오미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회장님 읽으셨지만 8절부터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시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각자 너희 친정집으로 돌아가라 새로운 삶을 살아라 라고 이렇게 권유를 했어요. 근데 이제 두 며느리가 울면서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나오미도 인간적으로는 이제 혼자니까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래서 이 두 며느리가 자기를 따라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인간적으로는 가질 수도 있었습니다. 두 며느리라도 붙들고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가면 안 된다라고 협박을 하든지 아니면 나를 좀 버리지 말아 달라라고 이렇게 애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참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그렇게 하는 모습이 나오지가 않아요. 자신도 혼자가 되었지만 자기 자신보다는 젊은 나이에 혼자가 된 그 두 며느리를 생각하고 또 그들의 처지가 굉장히 가여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3절 말미에 보면 나오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도 아프지만
너희가 아픈 걸로 인해서 더 마음이 아프다, 쓰인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 나오미는 이 두 며느리에게 잘해주지 못한 그런 미안한 마음과 또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위치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이긴 하지만 이 두 며느리를 동등한 인격체로 생각을 하고 이 두 사람이 지금 있는 상황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가장 크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성경 말씀에 따르면 남을 섬기고 대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오미가 그 마음으로 남을 섬기고 대접하니까 이제 놀라운 생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나오미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오르바하고 룻은 자신의 결심을 굽히지 않았어요.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매달렸습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 돌아가겠습니다. 이게 며느리들의 고백이었던 것이에요. 어른의 위치에 있던 나오미가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계획보다는 약자였던 며느리를 사랑하고 섬기고 대접했기 때문에 이 두 며느리는 따라갈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따라가겠다, 함께하겠다 이렇게 눈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 여기고 아무것도 주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를 아파할 만큼 며느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나오미도 이 며느리들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이 짧은 구절 안에서 발견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는 여러 가지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적용할 수 있는 법칙이 무엇이냐면 먼저 대접하는 사람이 대접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먼저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으로부터 나도 존중을 받을 수 있고 사랑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만약에 시어머니의 신분으로서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고 최대한 자신이 좋은 쪽으로 이기적으로 살아갔다면 이 나오미 곁에는 두 며느리는 아무도 남아있을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로서의 모든 권위를 다 내려놓고 또 이 며느리들을 대접할 때에 나오미 자신이 오히려 더 배려를 받고 대접을 받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좋은 것으로 대접하면 좋은 것으로 나도 대접을 받아요. 그런데 내가 대접하지 않으면 나도 대접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6장 3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멘. 평생 함께해도 필요할 때는 내 사람이지만 필요 없을 때는 과감히 버리는 게 이 사람의 죄성이에요. 잘 나갈 때는 사람이 귀한 줄 알지만 그러나 일이 잘 안 되면 사람 귀한 줄을 또 모를 때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법칙을 듣고 알고는 있지만 놓치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도 않고 존중하지도 않고 대접하지도 않고 또 진심으로 섬기지도 않으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내가 사랑받기를 원하고 내가 대접받기를 원하고 또 내가 섬김받기를 원하고 또 내가 가면은 따라와야 되고 내가 이야기하면 다 들어줘야 되고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진 자칭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교회는 이상하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사랑이 식어져요. 사랑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배려가 사라집니다. 내가 챙김을 받아야 되고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려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따라오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만 남고 내가 누군가를 위로하고 배려하고 내가 먼저 도와줘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사라지는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랑이 없어지고 배려가 없어진 자리에는 반드시 다른 것들이 들어옵니다. 미움이 들어가고 시기가 들어가고 질투가 들어가고 그리고 배려가 사라진 자리에는 폭력이 들어가고 다툼이 들어가고 추악함이 들어가고 그리고 날쌘
정말 칼과 같은 말만 남게 되는 그런 아름답지 못한 공동체의 모습이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가 대접하기에 앞서 오늘 이 나오미를 보면서 내가 먼저 대접하고 내가 먼저 내려놓고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먼저 따뜻한 말을 할 수 있는 일에 여러분 힘쓸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사람은, 그런 그리스도인은 오늘 이 말씀처럼 먼저 대접하고 먼저 사랑으로 다가가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세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 내가 누군가에게 대접받지 못한다라는 그런 불평이 여러분에게 든다면 그때가 바로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해야 되고 누군가를 대접해야 되고 누군가에게 따뜻하게 다가가야 되는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깨닫는 그런 순간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존중받지 못했다는 피해의식이 생긴다면 그때 내가 남을 존중해야 되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마하나임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게 하신 이 공동체에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정말 대접의 신앙이 여러분 가운데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전례 없는 혼란을 겪으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불안하고 또 염려하는 마음이 있어요. 또 외롭고 허전한 마음도 생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아픔과 또 그런 허전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그 어떤 시대보다도 더 많은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마음에는 남에게 웃는 사람이라는 그런 인식이 들고 싶은, 좀 그렇게라도 보이고 싶은 마음으로 정말 비참한 내면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친구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따뜻한 말 한마디 더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내 마음에 좀 차지 않고 또 내 기준으로는 완벽해 보이진 않다 하더라도 정말 누군가를 위로하고 또 격려하는 그 따뜻한 메시지, 또 대접하고 섬기고 배려하는 일, 그런 것들이 과연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또 여러분의 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실천을 하는 것은 어렵지만 그러나 실천해 나갈 때에 우리 주위에 많은 것들이 얼어붙어 있는데 우리의 사랑과 그 따뜻한 말 한마디로 인해서 그것이 따뜻하게 녹아지고 또 회복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드리는 이 모든 것들은 누군가가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지금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떤 특별한 한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의 마라톤과 같은 삶 가운데에 끊임없이 내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위로받고 누군가가 대접받고 누군가가 사랑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 공동체는 정말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찬 공동체가 되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고 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누군가가 나를 돕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각자 다른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연결된 사람이라고 제가 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결된 사람은 각자의 기능을 잘하고 또 옆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영향력을 미치고 전달이 되어야지만 피가 제대로 돌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이 문제가 생기고 또 아픔이 생기고 경직되어 버리면 우리는 원래 잘 돌아야 되는데 그 조그맣게 보이지 않는 그 한 부분 때문에 돌아가는 것이 멈추어져 버리고 그리고 힘들게 되는 그런 상황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런 존재구나, 내가 해야 되는 존재구나, 내가 먼저 해야 되는
그런 신앙인이구나. 내가 그렇게 해야지만 나도 그런 대접을 받을 수가 있구나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 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내가 먼저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행동을 건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정말 두 며느리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따라가고 함께 하고 싶어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정말 풍성이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고,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더 아름답게 해야 할 일들을 한 마음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꼭 살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오늘 이제 제목처럼 신앙의 마라톤을 꾸준히 달려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시어머니하고 두 며느리가 같이 가겠습니다. 돌아가라. 안 됩니다. 우린 끝까지 가겠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이제 길을 가고 있는 중이었는데, 이제 슬픔의 시간이 좀 지나가고 뭔가 이제 결정의 시간이 왔어요. 계속 갈 것인가, 아니면 중단할 것인가. 자, 이런 이제 시점이었는데, 오늘 이 말씀에는 한 사람이 변화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게 이제 14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인데요. 자,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자, 두 며느리가 있었는데 두 사람이 다른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르바는 그러면 저 돌아갈게요, 이렇게 결정을 했고, 룻은 그래도 저는 끝까지 가겠습니다. 자, 이런 다른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룻은 다음 주에 함께 나누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오르바의 행동을 한번 볼 텐데, 나오미와 이렇게 슬프게 울고 막 함께하길 원했던 오르바도 마음은 정말 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많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사랑을 베풀어 준 이 정말 인생의 모범이 되는 나오미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이 나오미가 보여준 신앙에 따라서 자기도 이제 뭔가 새로운 삶을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이제 시간을 딱 지내고 현실을 바라보니까 이 기대하는 마음보다 이제 걱정하는 마음이 더 많아지게 되었던 것이죠. 한평생 내가 만약에 이스라엘로 가게 된다면 나는 이방 여인으로서 한평생 혼자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비참한 대우를 받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향을 떠나 이스라엘에 살면서 이방 여인이라는 그런 꼬리표를 달고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고 정말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었던 상황이에요. 아마 그런 고민과 걱정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정을 했어요. 저는 요까지인 것 같습니다. 저는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르바가 고향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은 부모님과 친척이 있는 곳으로 간 것이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모압의 그모스 신, 즉 이방 신과 이방 백성에게 돌아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녀는 오르바는 나오미와 함께 있으면서 조금씩 변화된 삶을 살고 또 하나님이란 존재를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나오미를 쫓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지고 싶어하는 소원이 담겨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나오미와 있으면서 조금씩 자신도 뭔가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삶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조금씩 변화된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갔겠지만 오늘 이 오르바가 내린 결정으로 인해서 그녀는 이방 땅으로 돌아가게 됐죠. 그 말은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나오미와 있으면서 조금씩 변화된 삶을 살고 하나님을 알아갔지만 이 결정으로 인해서 이제 옛 모습으로 돌아가게 된 거죠. 하나님과 다시 멀어진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모스 신을 섬기면서 제사를 지내고 살고 이제는 이방 나라의 풍습에 그대로 머물러 살아갈 것입니다. 성경은 더 이상 오르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진 않죠. 이 오르바가 내린 선택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포기하는 그런 결정이었어요.
오르바가 하나님보다 현실의 문제와 또 세상의 문제에 더 관심을 가지고 더 사랑했다는 증거가 이 선택입니다. 오르바는 모압으로 가서 새로 결혼도 하고 새롭게 편하게 살았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하나님을 더 이상은 만날 수 없었고 또 하나님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오르바가 만약 나오미를 따라 살았고 그리고 슬픔의 눈물을 흘렸다고는 하지만 이 선택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참 두려운 생각이 들어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한순간에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어떤 한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어떤 한순간에 한 번의 선택을 잘했다고만 해서 내가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옛 습관을 과감히 버리고 꾸준히 그리고 변함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마라톤과 같은 신앙의 삶이 있을 때에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를 고민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너무나 많이 있어요. 유혹의 욕심, 또 썩어져가는 구습도 있고 또 우리의 옛 사람의 모습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 거죠. 오르바도 이런 옛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이 오르바처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선택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과 또 문제들은 어떤 것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상황들과 또 나의 선택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것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따라 살려면 내 인생을 포기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내가 하고 싶고 내가 해야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또 누군가를 대접하고 약자를 섬기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가진 것들을 또 내어드려야 되는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거 하나하나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면서 한번 실천해 보려고 해보세요. 아마 여러분들이 일해 가지고 받는 그 연봉의 정말 많은 부분을 그런 일들을 위해서 쓰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제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은 거의 없을 정도로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한테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다라고 많은 부분에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아가면 세상에서 완전 제대로 된 위치에 서지 못하는 사람이 될 것 같고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될 것 같고 또 사람들의 비웃음을 받을 것 같은 삶을 살아갈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도 참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또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선택하는 그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예수님 바라보고 여러분의 가치와 여러분의 판단으로 그 저울질한 것을 결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금방 옛사람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아요. 하나씩 하나씩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잘 올라가다가 한순간만 결정을 잘못해버리면 그렇게 쌓아왔던 것들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리고 언제 내가 예수님 믿었던 사람이었나 할 정도로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금세 살아버리는 것이 우리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죄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계속해서 힘을 내서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추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언제 수련회 때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간증이 뭡니까? 어떤 받은 은혜가 뭡니까? 나이가 40, 50, 60이 되어도 30년 전에 했던 수련회, 그때 그 은혜가 정말 저에게 아직도 기억이 많이 나고 그때가 제일 행복했습니다 라고 만약에 말을 한다면, 물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것도 감사하지만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을 해보면 한순간의 그런 감정과 한순간의 은혜로 우리가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 은혜를 누리고 살아야 되고, 또 주님 만나는 그 시간까지 우리는 같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느냐, 내가 언제 어떤 수련회에서 눈물 한번 크게 흘린 적이 있습니다. 또 언제 한 40년 전에 어떤 기도의 자리에서 제가 간절히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시니어 때 열심히 봉사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가 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예전에 그러했다면 또 옛날에 얼마나 많이 봉사했던 것이 지금의 나를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옛날 수련회 은혜 받았다고 해서 지금 내가 은혜의 삶을 누리고 있다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매 순간마다 어떤 마음으로 어떤 선택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옛날에 어떤 한순간에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때부터 지금도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지금도 맺고 있고, 이번 주에 했던 기도가 가장 은혜가 되고 이번 주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가 내 기억에 생생하게 남는 그런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이루어드리는 신앙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한국말이 읽어보니까 이건 또 설명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뒤에 이제 영어로 된 것도 있어요. 여러분 보입니까? 앞에 영어로 된 거 보여요? 예, 보이면 목사님이 영어 발음이 좀 안 좋아가지고 하면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어로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영어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예. 영어가 더 편한 친구들은 한글로 읽을 때는 좀 어려운 용어가 있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영어로 한번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런 거예요. 지금도 옛날의 기억으로 추억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도 지금 이 순간에도 치열하게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고, 또 예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 달려가야 돼요. 빨리 가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해요. 어떤 한순간에 내가 그 구간만큼은 내가 빨리 달렸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완주를 하느냐, 함께 달려가느냐, 함께 그 목표를 향해 가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만 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끝까지 잘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 그런 면에서 마라톤과 같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숨을 고르고 또 바른 길로 가고, 또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달려가고, 또 꾸준히 달려가고, 옛 추억에 잠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삶의 신앙의 추억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시상대에 우리가 점점점 가까워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오미의 아름다운 신앙을 한번 봤고요. 또 오르바의 선택의 문제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나오미와 같은 그런 신앙의 인격이 삶에서 좀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말 한마디 할 때도 생각하고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말을 해도 내 마음은 그런 것이 아닌데 표현이 잘못됐다. 설명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입술에서 잘못된 또 생각 없이 말한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고 또 아픔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누군가를 대접하는 일에 실패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뱉은 그 말보다 훨씬 더 상처가 되는 말이 여러분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좋은 말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되겠죠. 좋은 말을 하려고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선한 말과 선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이 있어야지만 여러분 입술에서 아름다운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세상이나 사람에게 매달리거나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어요. 누구는 우리 같이 교회 다니는데 누구는 그렇게 선택 안 하던데요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어떤 선택을 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선택을 했는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선택을 했다면, 정말 치열한 고민 끝에 선택을 했다면 나만 이런 것 같은데 라는 피해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런 선택을 한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공동체 가운데 반드시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나오미의 인격 앞에서 며느리들이 감동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의 인격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길 바라고 또 감동을 전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오르바와 같은 잘못된 선택, 옛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허용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옛날에 어떤 뜨거웠던 한순간의 추억으로만 오늘 신앙생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먼 훗날에 여러분에게 도전이 될 수 있는 그런 한순간이 되기 위해서 매일매일의 삶이 정말 최선을 다하고 또 하나님 앞에 바른 방향으로 올바른 선택으로 꾸준하게 달려나가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나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를 시상대에서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정말 이 나오미와 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나가고 또 우리의 신앙은 마라톤과 같다는 것을 기억하고 정말 매 순간순간마다 호흡을 끊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으로 한 주를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오미와